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같은 동역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딱 10명이면 좋고 또 15명이면 좋은데 왜 12명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한 지파마다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지파에 맞는 믿음과 또 문화와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생활들을 지파 중심으로 했습니다. 같은 땅에 모여 살고 또 같은 정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제자를 뽑으셨을 때 숫자를 12명으로 한정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면 12제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12명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2명을 꼭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먼저 제자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명 없어졌으니까 그냥 없어진 대로 11명만 하면 될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더 세우자.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워서 12명의 숫자를 채웁니다. 자, 이 숫자가 딱 채워졌을 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열쇠가 바로 이 제자가 한 명이 채워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들이 사도행전이나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고 설사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많은 제자들이 이 순교한 내용들을 전승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띠아는요 12번째로 딱 된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특별한 행적도 없어. 그래서 이 마띠아가 한 역할은 뭐냐? 숫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한 한 일이 없는데 숫자를 채워줬는데 이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조직과 모임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숫자가 채워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1명씩 이렇게 부르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채우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 장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요. 근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권능은 세상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받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배운다고 쫓아냅니까? 병자 고치는 거 여기서는 의술로 고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낫기만 하는 거잖아. 이거 세상에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 논문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님께서는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수많은 거 많이 배웠지만 그게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물론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배워서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세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주여전에 나와서 때로는 직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봉사라고 맡겨졌을 때 내가 아멘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무려 5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거의 반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천국을 복음을 증거하고 주로 가르치고 치유하는 주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사실 잘할 수 있는 제자는 누구냐면요, 율법을 많이 아는 분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에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랍비들이요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 삼으시려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원래는 제자 삼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예요, 반대. 아니, 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기 잡느라고 아마 공부도 별로 안 했을 거고 가르치는 은사도 별로 없을 거고 또 뭐 옷차림도 깔끔하지 않을 거고 막 이런 육체적인 것만 잘하지 어떻게 영적인 거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나 가르침에 능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또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시몬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가나나인이에요. 이거 보니까 가나나가 뭘까? 혹시 가나안이라는 걸 잘못 쓴 것 아닐까? 그때 혹시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사람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책이 가나나에 이자 써 있어요. 이자 써 있고 딱 해가지고 밑에 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열심으로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무장으로 우리 저기 만주에 가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무장해서 항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열심당원이에요. 비밀 결사 단체로 로마를 군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비밀로 해가지고 로마를 무찔러낸다고 열심당원이에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노선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화적인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 안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뭘 파괴시켜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평화롭고 옳은 방법으로 하는 거지 막 뭘 파괴하고 뭐 던지고 총을 쏴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왜 이런 분을 또 제자로 삼으셨을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보면 3절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름 나와. 이름. 또 앞에도 다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직업이 나와요. 누구? 세리마테.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나오는데 이 마테 앞에는 직업이 나와요. 세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세리는 당시에 절대 좋은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세금을 수탈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 바치는 매국노예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세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저 외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같이 욕먹고 매국노라하고, 주님 아시죠? 제가 로마에 바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거짓말하고 안 낸 사람에게는 때로 막 무력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 제 과거 아시는데 저 같은 사람 제자 삼으셨네요.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좀 정의롭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좀 똑똑하고 적성에 맞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부, 세리, 아까 사절 읽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팔아먹을 누구요? 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해가 될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제자 삼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고 갖춰져 있고 학식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이런 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딱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권능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애굽에 있는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이 80에 불렀어요. 권력 없을 때 불렀어요. 광야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지팡이를 딱 주어졌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저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능력이 지팡이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도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나가서 한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썼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체로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야, 과연 못 배운 어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써?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나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질병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자 일꾼을 찾으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너희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건강 유지해야 되고 손주들 봐야 되고 이 세상에서요 보고 듣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카페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물건도 교환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각 시나 지역마다 그런 젊은 엄마들 맘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대요. 저는 광주 쌍용동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혹시 쌍용동에 있는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달았대요. 아, 산일리에 있는 기쁨의 교회 좋습니다. 초월역 건너편에 있는 베델교회가 좋습니다. 막 이런 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딱 왔대요. 근데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를 하신 거예요. 어?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 다른 교단의 감리교회를 내가 등록을 하고 코로나 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문화선교를 학교를 했어요. 그때 발레를 했는데 이 발레 자기 자녀를 발레를 가르치려고 왔던 그 엄마예요. 엄마가 그 글을 보고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냥 글을 써준 거예요. 다른 분은 다 어디 교회인데 이분은 자세하게 쓴 거예요. 예, 산일리에 있는 명성교회를 추천합니다. 제가 우리 딸 발레 때문에 갔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고 면담해 주신 분이 너무나 친절하고 좋습니다. 카페도 멋있고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분 이야기. 그 다음에 뭘 지적하냐면요, 화장실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예? 야, 또 몇 가지 칭찬인데 그건 제가 뺄게요. 예?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교인들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일 내일처럼 감당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 여자 화장실 저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싶을 정도요. 깨끗해요. 저도 겉에서 청소하신 거 보면 깨끗해. 남자 화장실도 깨끗하면 훨씬 더 깨끗해요. 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 교회 각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들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또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까지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12제자, 12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오는데 제자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라고 했어요? 12사도라고 했어요? 12사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는 사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12명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또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는요, 이 제자의 범위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뭘로 되냐면은 아포스톨로스.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제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인 표현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주님께서 보내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섬김과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더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표현 안 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차적인 것만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지역적인 특별, 민족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먼데 가는 것도 좋다. 또 먼데 가는 거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그 지역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내가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이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자, 특히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우리 마음대로 쉽게 전도할 수 없어요. 요즘 애들 다 커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늘 잃어버린 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잃어버린 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 입고 어려워하고 또 우리 애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낙심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년 7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 상일동에 있는 지하 상가 조그만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 작년이면은 여러분 코로나 때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상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안 오니까 축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상가를 포기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교회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말렸대요. 아, 이게 미쳤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그 임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척했어요, 이분이. 비록 교인이 아직 10명 안 되지만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막 기뻐하고요. 막 즐거워해요. 내가 이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순간 젊은 시절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요. 알 수 없는 병에. 병원에 가서 뭐라고 병명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도 참 어렵고 그 안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몸이 아파. 또 괜찮다가 또 아프고 약 먹어도 안 되죠.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서 이제 절에도 많이 가보고 불공도 드려보고 스님들하고 막 친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막 대신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게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 굿 해야 되나 굿. 너 굿 해야 산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요. 나 죽으면 죽어도 굿은 안 해.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이제 집에 화장실 가는데 여기 마루, 이 거실 마루가 있는데요. 아니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평상시보다 그 마루만 지나가면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며칠 지나다 딱 보니까 거기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아니 가세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몰래 뭘 놔두고 갔어요? 성경책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모르고 이게 자꾸 아프다 보니까 성경책 있는 데만 가면은 아픈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뭐 교회 건물도 다 알고 성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성경책이네. 그래서 한번 딱 펴보고 맨 앞에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맨 앞에가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이렇게 읽는 순간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아픈 데가 안 아프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전도자가 놔두고 간 이 성경책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교회 가라는 신호의 모양이다 하고 그 지역에서 큰 교회를 갔어요. 은혜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이게 아픈 게 또 나았다. 뭐 완전히 나은 게 아니야. 또 나았다. 안 나았다. 막 그래. 봉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가대를 하고 싶대요. 성가대. 왜요? 찬양이 안 돼. 찬송이 안 불러지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하려고 하는데 만하면은 이 만까지밖에 못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성가대 가서 해야 되겠다. 성가대 가서 들어가서 하는데요, 연습을 하려고 하면 그 시간부터 보이진 않는데 위에서부터 몇 톤짜리 이 압력이 자기 어깨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다가도 연습 못해. 막 신음소리 하다가 땀 뻘뻘 흘리고 결국은 성가대 탈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읽는 건 읽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도 그렇고 구역장님도 그렇고 때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누구한테 말은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같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게 풀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 불교 집안에 자랐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막 미는 거예요. 막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교 가서 4학년 졸업 4년간 다니고 또 또 돈도 없고 학비 낼 것도 없고 지금도 아직도 집안에 옛날 것 때문에 빚이 있어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빚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데 자꾸 신학대학원 가라 미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목사님 7년간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다녔는데 제대로 다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먹고 할 건 제가 했지만 학비하고 공부할 건요 하나님께 다 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졸업해 이제 1년밖에 안 돼도 어떻게 제가 교회 개척합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막 미시는 거. 돈도 없는데 상가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응? 필요한 영혼들 보내주고 이 목사님 통해서 위로받게 만들고 같이 말씀 나누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교인 몇 명이어도 그 지하 상가여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만 미시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 나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노방전도 같아? 예? 요즘 다 뭐 다른 걸로 하는데 뭐 누가 지금 교회 나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놓고 간 것 같은 그 성령체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요, 처음 구절보다 권능이 더 생겨요. 더 생겨.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어떤 자도 살린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이 나병 환자도 고치게 하고, 이분들이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순종하면 때 하나님께 능력 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곤충에 비유했어요. 곤충. 세 가지 곤충에 비유해요.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여러분, 거미가 어떻습니까? 쫙 줄쳐놔요. 걸려들어라, 걸려들어라. 가에다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집어 먹어요. 그래서 배가 막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요. 때로는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나무껏 잡아먹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겨서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이 있다. 자,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착실해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열심히 일하고 추운 겨울에는 밖에 안 나가고 그 열심히 하고 먹어요. 참 멋져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다. 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우리 세 번째 인생을 한번 본받아 봅시다. 그 곤충이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니까 여러분 대답 못 하셔. 꿀벌과 같은 인생 살아보자요. 꿀벌 같은. 여러분, 꿀벌이 뭐예요? 꿀. 막 꽃 찾아다녀. 막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꽃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막 이동시킵니까? 뭐라 그래요? 암술과 수술을 막 해가지고 뭐요? 막 열매 맺게 하잖아요. 막 열매 맺게 막 며칠 하잖아요. 내 걸 먹는 것 같은데 막 수와 암을 막 섞어가지고 막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꿀 만들어요. 꿀. 그거 지가 안 먹어. 누가 먹어요? 다 사람들이 다 먹어요. 사람들. 야, 이 꿀벌이 얼마나 멋진 곤충인지 몰라요. 앞으로 꿀벌 보면 인사해야 돼요. 꿀벌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뭔가를 가지고 나오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죽고 천국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실 분 없어요. 나는 가졌다 하지만 이미 내가 죽는 순간 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 거저 받은 거예요.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다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이 챙겨 가져온 거 없어요. 또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 여러분 인생 또 저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거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떤 분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에요. 파수꾼이 누가 오는가 밤새 지켰지만 눈 하나 깜빡하는 사이에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 떡을 먹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 되냐?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대요. 잠을. 여러분 잠 많이 주무셔야 돼요. 잠 많이 자요. 뭐 사업 걱정, 뭐 걱정 다 걱정 잊어버리고 내일 수능 시험을 쳐도 그냥 잠은 잘 자야 돼. 예? 그리고 다 일어나서 또 오늘 할 일 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또 오늘도 저녁에 감사하면서 또 잠자고 잠 잘 자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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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